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성경 동화로도 보셨고 예배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제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주제 가르침은요, 언뜻 보면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르침처럼 보이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첫 번째는 5, 6절인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으로.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긴 거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 이 짧은 말씀 다음에 곧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성경 동화에서 주로 봤던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동화는 좀 창작 동화라서 그 뒷부분은 달라요. 종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은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종은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제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물론 고맙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종의 본분은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받으면 좋은 거지만 그걸 해야 되는 의무가 주인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 겨자씨 믿음 얘기하고 종의 본분 이야기를 연이어서 놓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두 이야기를 연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라는 주제하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다. 이 두 주제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한번 종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서정과 우리 말씀 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주인을 믿을 때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성경 동화에 나온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안에 들었을 때 주인이 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일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종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과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하박국서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종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분명한 정체성 아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 분, 나는 지금까지 이분을 믿어왔어요 라고 생생한 분명한 고백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 안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니까 주인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을 너끈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불가능해 보여? 상관없어요.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죠. 믿음으로 해낸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때때로 받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나한테 맡기셨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게 맡기신 것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주님의 종이다 라는 그 정체성에다 믿음이 딱 심기어지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 그건 넉넉히 해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박국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좀 약간은 까칠하죠 지금 하박국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고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보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요.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아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어서 재판은 잘못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지금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지금 그 세상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이 얘기는 정말 옳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은 당신의 종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주님의 큰 뜻을 다 모릅니다. 왜 더디 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종으로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내하죠. 기다립니다. 지금은 불의가 가까워 보이고 악인이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악인이 대세라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이 주인을 믿을 때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부해요. 현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둘 중 하나가 결여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종이 주인을 믿을 때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결여된 겁니다. 위에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이라는 사실은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 말은 주님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이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나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거는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얻을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꼴이 많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반대예요. 주님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들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알라딘이 갖고 있었던 램프 안에 그 지니 같아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문지르고 주님 들어주세요. 그 신이잖아요. 그 신에게 들어달라고 하면 신이 나와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런단 말이에요. 주종이 바뀐 거죠. 이러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내가 종이라고 인식은 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야. 인식은 하는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찌 하다가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됐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나 그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아직 믿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고난을 어떻게 감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왜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미끄럼틀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울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빠가 가서 아이에게 얘기하죠.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이렇게 딱 안아줄게. 이래요. 이때 아빠가 아이를 믿으면 그럼 이제 뛰어내리겠죠. 근데 아빠를 못 믿어요. 팔도 다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못 믿어. 그러면 이제 안 뛰어내리겠죠. 제가 15년 전에 이걸 경험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안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아빠를 못 믿으면 못 뛰어내려요.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세상처럼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고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고 이런 세상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분이 아닌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믿을 구석이 없는데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런 세상에서 인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그 편에, 악인의 편에 서는 게 현명한 일인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각과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강준이처럼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믿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뉴스를 보기도 겁나요. 그리고 또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정치 얘기들, 기사를 보기가 겁나요. 그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이웃들과 관계, 내 직장에서 가족들, 내 상황,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 있죠.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이런 상황에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따를 겨를이 어디에 있어요? 살기도 바쁜데요. 그저 종인 척한 사람은 이때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여유가 없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을 지금 이루기도 모자라는 시간, 모자란 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을 이루고 지금 막 닥치는 일들에 내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종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게 이것을 맡기신 분이 모든 것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니,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견해 할 수는 있어요. 대견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자랑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종은 이런 말도 안 해요. 종이니까요. 그냥 나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따라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고난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냥 그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겠죠. 고난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감당한다는 건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지 못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고백해요. 그분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고 내게도 그 승리를 주시고자 지금 일을 맡기셨고 이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니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게 주셨음을, 내가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아니세요? 무엇보다도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불행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려움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님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셨어요? 이순신 영화 한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보신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일본 해군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대첩, 그 내용이죠. 여기서 이순신이 쓴 진법이 학익진이라는 거예요. 학이 날개를 편 모양을 진을 구축해서 에워싸서 하는, 이게 방어형 진법이거든요. 공격형이 아니고 이렇게 방어형 진법인데, 바다에서 이런 진법을 쓰는 것 자체가 큰 모험입니다.
이 바다가 딱 고정이 된 게 아니니까요. 방어형이 참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이 방어형은 언제 쓰는 거냐면 공격해오는 그 적보다 더 셌을 때, 더 강할 때 이 방어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적이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일본군이 전력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일본군은 지금 매우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승을 하면서 넘어왔고 조선을 지금 수세에 몰아넣은 상황이에요. 이 한산도에서 확 이순신만 무너뜨리면 이제 조선은 다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전력으로 진격을 해와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배들은 이 하객진을 연습하고 조선 배들은 하객진을 펴고 이 일본 군이 오는 그 함대들을 이제 배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발포를 합니다. 포를 쏘죠. 포를 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거나 오지마 이제 이러면서 서로 팡팡팡 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순신이 일본군이 가까이 오는데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방어형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 보면 계속 이순신이 거의 말이 없어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째려만 봐요. 이게 이제 너무 위험에 처하니까, 그리고 일본군은 저들이 지금 뭐 포에 장착이 안 됐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 있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달려가죠. 막 배를 저어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부하 장수들이 이제 이순신에게 얘기합니다. 장군 발포하셔야 합니다. 이순신이 꿈쩍하지 않아요. 백보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일본군은 이제 준비합니다. 배를 부딪혀서 월선을 해서 백병전을 하려고. 이건 일본군들이 잘하는 건데. 그래서 사다리를 쭉 올리면서 대기합니다. 부하들은 애가 탑니다. 장군 이제는 정말 발포하셔야 합니다. 발포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발포하라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계속 여전히 일본군 배만 노려봅니다. 이러고 계속. 저쪽 한쪽 끝에 같은 편이지만 원균이 있었습니다. 부하는 아니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이 원균은 애가 타요. 이순신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의 이 진법 자체가, 하객진 자체가 애시당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무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미 자기 신들의 그 배에 총포를 다 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순신이 그렇게 지금 가까이 오는데도 계속 발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고 이제 다 죽었구나. 괜히 이순신 말을 들었다가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50보. 거의 배가 다다랐을 때에 드디어 이순신이 한마디 합니다. 발포하라.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 있게, 더 능력 있게. 발포하라. 조선 해군이 일제히 총포를 발포합니다. 포 안에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은 3배 가까이의 화약을 장전해 놔서 폭발력을 최대로 해놨어요. 이 화약을 강하게 장전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질 못해요. 포가. 그러나 일단 맞으면 위력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들을 어떻게든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걸 이순신은 하객진으로 진을 펴서 일본군을 코앞까지 유도해서 한 번에 초토화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산 대첩이 이루어집니다.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방어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을 발포하는. 근데 이거는 배를 이제 운영하고 전선을 구축하고 이런 그 장수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만한 진법이 아닌 거예요. 부하들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발포하기 직전에 하객진, 이거 전술 준비하면서도 의아했어요. 이 전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하들은 이순신을 믿었어요. 이제까지 해온 모든 전술로 다 승리를 했고요. 지금도 장군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러다가는 모두 전멸할 것 같지만 이전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이겼듯이 이순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순신의 뜻대로 전술이 이루어지고 그 명령에 따르자 자신들은 모두 살고 적은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산도 대첩으로 우리 병사는 3명, 전사 그리고 부상 10명, 적군은
47척 침몰, 12척 나포, 9,000명 전사, 한산도 대첩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을 자신의 장군으로 그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던 부하와 장수들 그리고 조선 해군은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원균은 창피를 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순신 얘기만 남지 않길 바라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냐? 나의 정체성,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요. 돌아보면은요, 한 번도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주님, 능력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에게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임을 인식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그리고 지금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이 주인을 믿을 때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종임을,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